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산상수훈, 앞부분은 서론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윤리가 뭐겠습니까? 신앙하는 거겠죠. 또 신앙하는 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윤리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그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상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있는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믿는 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 남을 대접해라. 먼저 남을 대접해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 시대 때, 마태복음 시대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이라고는 구약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모세 오경,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 선지서를 대표하는 이 선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랄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먼저 항상 대접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윤리와 도덕이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항상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가 있습니다.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시작이 좁습니다. 가기가 싫고 가는 길이 힘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좁은 길을 자꾸 걷다 보면은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아주 넓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십자가지만은 끝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넓은 길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들어가기는 쉽지만은 나중에 끝에 가보면은 여기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의 이 확장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 쉽지 않다.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들어가는 자들은 나중에 보면은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넓다, 가기 쉽다, 가지 말아 해도 알아서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은 그 책임으로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7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들어가라.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많다.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했습니까? 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넓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다. 세상 문화는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흉내 내는 거 쉽습니다. 요즘 보니까 젊은 사이에서 이 문신하는 문화가 아주 많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문신이 대체로 누가 했습니까? 이 저쪽 애들이 거의 다 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안 했잖아요. 한때 이 옛날 60년대, 70년대에도 문신하는 문화가 조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노인이 되었던 이 아버지 세대들이 이 문신을 이제 흉내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것이다 하고 좀 싹 사그러지고, 대체로 이 조금 안 좋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팔이나 가슴에나 뭐 다리에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신도 보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용문신, 뭐 호랑이 문신, 무슨 문신 뭐 이렇게 다 돼 있던데,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참 착하게 생겼는데 이 문신을 쉽게 하더라고요. 저는 문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새길 때도 아프지만은 치울 때는 정말 더 어렵고 아픕니다. 파란 짝 문신 없애려면 돈 1,000만 원 듭니다. 새길 때보다 몇 배로 돈이 더 들어야 돼.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멋있게 보여가지고 했던 것이지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 후회한단 말입니다. 후회해서 나중에 그것을 지우려고 할 때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행이라는 것이 그 찰나적인 기쁨은 주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게 뒤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들어간다는 말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 넓은 길을 간다는 말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유행을 따라서 한다. 그런데 이 좁은 길, 신앙적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이것이 좁은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이유 없이 욕을 먹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세상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교인이라는 것이 욕을 먹어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자꾸 시대가 자꾸 그렇게 이제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길을 포기할 것인가? 당장 교인이라는 이름을 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런데 그 넓은 길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쉽지 않지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나중에 보면은 그 결과가 이 길을 걸었던 자에게 주시는 크나큰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편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한 번씩 상담할 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장로고 제가 그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집사님인데 그 정도면 믿을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말 합니다. 집사고 장로고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어떤 집사인지 어떤 장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믿었고 그가 하는 내용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절대 그런 호칭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 입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런 말을 따라갔다가 됨통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성도들 간의 거래 속에서도 성도들끼리 상처 주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인들끼리는 돈거래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엔 돈이 섞이다 보면은 서로 서운했다, 서로 상처받았다, 다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도 교인인데,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처럼 우리 믿는 자의 퀄리티가 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이제 다녀왔던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주에서 한 몇 년간 선교사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호주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호주 교회는 그런답니다. 목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보다가 돈이 없어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 그래, 돈이 없지만은 그 상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지금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가진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100의 100명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져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목사가 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용 담보라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고 절대 딴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문화 속에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할까요?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 문현동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 돈이 없어. 상점 주인한테, 아저씨, 내가 유엔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금 돈이 없는데 조금 이따 갖다 줄 테니까 물건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언제 봤다고?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라는 거죠. 신용이 안 먹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장은 많이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얼굴과 우리의 모습이 그 자체가 신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니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일말은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윤리와 도덕과 신용에 있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미치더라도 내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 예수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감수할 줄 아는 자, 그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좁은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는 조금 아까워도 겉으로는 넉넉하게 대하는 그 모습, 그럴 때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 교인들은 다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유엔노 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런 이제 점수들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가장 속상할 때는요, 어느 교회 이제 설교하러 갔거나 어느 교회에서 이래 있다 보면은,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교회 누구 있죠? 예, 있습니다. 요즘 잘합니까? 아유, 잘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여러분 자랑을 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 주셔야 돼요. 안에서는 찌고 볶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그래야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자랑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집사 언성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많이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 하냐,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씁쓸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여러분과 제가 좋은 소문나는, 그래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은 유엔노 교회 교인은 양심적이다, 선하다,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이런 소문들을 좀 많이 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갔던 사람, 넓은 문으로 갔던 사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객관적인 사람을 이제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걸어갔던 이제 사람을 비교할 때에 먼저는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좁은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좋았던 사람이고, 롯은 넓은 길을 가서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이제 처음에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처음에는 아버지 하란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 하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자, 요 식구들이 같이 이제 가는데, 문제는 다른 집안 식구들은 다 이제 가는데 이 하란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을 제외하고 롯의 아버지는 놔두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하란의 아들 누구요? 롯과 이제 보따리를 사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성경 지명상으로 보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있던 요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주해서 가는데 본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중간에 하나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 이름이 지역의 이름도 있고 사람의 실명의 이름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자, 하란이라는 동네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롯과 이런 식솔들이 이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신적인 지주는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겠어요? 여러분 집안 이야기하면 돼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데라죠, 아버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불러내셨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집안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집안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만일에 이 집안의 가장이라 할 수 있는 데라가 처음부터 안 움직였다고 한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버지 가장으로서 그래 가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가자 해가지고 따라 나선 자가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아버지는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하란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살만하거든. 생각보다 살만하거든. 그리고 또 데라 입장에서 보니까 이 나이에 아이고 또 어디까지 간단 말이냐, 여기 살만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자기에게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머문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출발해서 나와요. 이때 같이 있었던 가족이 또 누구냐니까 나홀이라는 가족이 있어요. 이 나홀이 또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조카 롯에 비해서는,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큰아버지가 되고 나홀은 뭐가 되고,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지금 어렵다는 말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삼촌이 되고, 뭐 한국말 그래 어렵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나홀은 삼촌. 자, 그럴 때 이 조카 롯 보고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작은 삼촌은 여기 있으려 하고 큰아버지는 가려고 하고, 롯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정말 올 때는 처음에는 갈 때 우르에 나올 때는 어려가지고 무조건 따라왔지만 이제는 하란이라는 곳에서는 이미 장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고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롯은 처음에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 하란이라는 곳이 정말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데라가 여기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조카가 아니죠. 그 밑에니까 손잡을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기에서 괜찮게 살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삼촌이 니 가지 말고 큰아버지 따라가지 말고 여기 같이 있자 하는 유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갑니다. 모르겠어요. 롯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가 더 신뢰가 되어서 따라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따라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는 땅은 적과 훅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안 주면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하란이라는 땅은 유어라데스 강이 옆에 흐르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옆에 큰 강이 흐른다는 말은 땅이 비옥하다는 거죠. 농사 짓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는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하늘이 비가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은 밑에 내려와야 되고 여름이 되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이제 농사 짓기에 참 안 좋은 땅.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잖아요. 농사 짓기는 정말 힘든 땅이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이제 간 거예요. 갔어요. 첫 번째는 뭘 따라간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갔어요. 왜 좁은 길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 정신으로 보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란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가라한 땅, 큰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자,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가서 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둘 다 부자가 돼요. 가축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새끼의 새끼를 잘 낳아가지고 이 목축업의 거대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 한 마리가 큰 소 한 마리가 1,300만, 1,4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소가 100마리가 있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0마리 있으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았던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밑에 자기의 이제 살림을 챙기는 건장한 남자들이 314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막 꽃배기가 된 거예요. 이에 못지않게 롯도 옆에만 있어도 같이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니까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망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꼭 의논해도 망한 사람한테 가서 의논을 해요. 자, 내가 시험 받았으면은 시험 받는 사람한테 가서 의논해요? 시험 안 받는 사람한테 가서 의논해야 돼요? 시험 안 받는 사람한테 가서 의논해야 돼요. 그래 길이 열리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은 꼭 찾아가도 시험에 꽃배기한테 가서 물어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 항상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나쁜 것은 계속해서 더 나빠져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 옆에 가서 있으면은 거기서 부스러기가 떨어졌어도 내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자, 롯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옆에만 있으니까 그 복이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 실제로 롯도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밑에 있는 종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좀 떨어질 때가 됐구나. 이제는 롯이 독립해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그 정도의 이제 재력도 되고 그래서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야,
니하고 나하고 여기 살면서 하나님 복을 받아 이래 잘 됐는데 정말 좋은 일이다. 서로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 네가 말해라.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게. 여러분, 이러면은 좀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같으면 이러겠어요. 아유, 큰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큰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큰아버지가 동을 선택하면 제가 설을 하고, 큰아버지가 동을 가면 제가 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보십시오. 가나안 땅 안에서 어디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인지 이제 바삭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카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조카도 아이고 큰아버지가 좋은 곳에 가 있어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조카가 큰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가버리느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머리에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제안한 것은 가나안 땅 안이에요. 이 안에서 선택해서 가자라는 건데, 이 조카 롯은 여기서가 아니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벗어난 지역에 좋은 것을 보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함축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이 1절과 2절, 3절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가까운 때예요. 그러면 조카가 롯은 몇 살입니까? 그 조카가 그 나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야단 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 조카 롯이 이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얻는 이제 교훈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주실 때 더 잘하셔야 돼요. 조금 주실 때 더 잘해버리면은 조금 더 줘요. 조금 더 주시면은 더 잘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줘. 그런데 참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이 좀 주면은 사람이 식은방 져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왔을 거기에 믿음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게 되었으니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럼 네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줄 때 잘해라. 줄 때 잘하면은 더 준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이 롯이 하나님이 줄 때 더 잘하면서, 큰아버지, 나는 어쨌거나 여기에 있겠습니다. 큰아버지 옆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배에 기름기가 딱 차니까 뭐가 보이냐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니까 놀기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적으로 놀기 좋은 곳이 보이면은 백발백중 거기는 믿음으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롯이 선택했던 이 소돔과 땅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안 찾아보겠지만은 처음부터 그곳에 쑥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옆에 간 거예요. 옆에 가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죄악은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또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장이,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이제 천사를 신방을 보낸 겁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신방을 이제 사명을 받고 롯의 집에 딱 간 거예요. 딱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신방 온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 금방 신방 들어간 그 두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요게 무슨 문화냐 하니까 소돔에는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비신앙적인 세상은요, 지금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이 마귀는 어느 시대나 끊임없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도전을 합니다. 롯이 그곳에 살았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그러려면은 우리 두 딸을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동네 불량배가 와서 그런 짓을 할 때에 그러면 대신에 우리 딸을 하시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성과 성에 대한 윤리와 도덕이라는 조그만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여기는 새 판을 짜야 된다, 이거는 지워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쨌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두 자식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죠. 자, 구원받았는데 부인은 오다가 소금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돌아봄으로 통해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되고, 두 딸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피신을 해서 어디 산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또 이상한 황당무계한 게 또 연출이 되죠. 두 딸이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술 먹여 놓고 아버지하고 상관해서 나중에 보니까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이건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두 딸이 왜 그랬을까? 두 딸이 왜 그랬을까요? 두 딸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노는 세상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거면 안 돼, 그거는 아니야. 왜? 우리가 커온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정서는 또 우리하고 또 다른 정서란 말이에요. 거기에 애들이 물들어져서 나중에 뭔가를 선택할 때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택을 자식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딸이 어릴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걸 보며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딱 있지만은 교회 밖에 노는 세상에 보면요, 상상을 초월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자들이 죄를 저지르는 세상도 많고, 그거는 고전적인 거고, 여자들이 죄를 저지르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잘 몰랐어요, 진짜. 제가 아는 척을 해서 그렇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자기 이제 하나님 이제 부름 받은 친구, 이제 울산에 있었지만 그 옛날에 울산의 친구를 만날 때 밤에 보니까 여성 전용 이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성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차를 마시거나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여성 우대하는 데가 이리 많냐 하니까 날 보고 그래요. 진짜 모르냐라는 거예요. 모른다 이라니까.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여자들이 들어가면 남성 접대부들이 와서 여성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짓거리를 하는 데가 이 세상에는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른 척 할 뿐이지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밑에 세대들은 내려가면 더하다라는 거예요. 난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을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이삭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노는 게 없어요. 척박해요. 그래서 이삭은 아마 어릴 때 재미없이 살았을 거예요. 뭐 보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양키하라, 양치라. 그러다 보니까 시골 아이로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저쪽 집안을 보니까 딸들은 노는 동네에서 살고,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살았던 것은 정말 재미없는 삶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삭과 그 집안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보이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비가 오고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영성이 커진다는 거죠. 반대로 롯과 그의 집안들은 세상에 살기 좋은 문화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거기서 배운 것은 죄 짓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못된 것들을 배우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 배운 것을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써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뭐가 되느냐? 암몬과 모압의 후손이 됩니다. 암몬과 모압. 결국 이들은 나중에 율법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저 집안은 뭐예요? 더러운 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 황무지에서 자란 집안들은 축복의 가문으로 열어가고,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놀기 좋아했던 집안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 그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줬고, 롯은 좁은 길을 왔다가 어느 정도 기름기가 딱 차니까 세상을 돌아보면서 넓은 길로 갔다라는 것. 결국 끝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제 걸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자, 이삭이 이제 자식을 놓습니다. 자식을 놓는데 이삭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명을 받을 때 너는 절대로 다른, 그러니까 세상 집안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의 가문하고 결혼해야 된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어디 보냈느냐니까 하란이에요. 하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이 오다가 안 오고 남아있던 집안이 이제 한 집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 보냈느냐? 그래도 절대 믿음은 안 가졌다 할지라도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니까, 여기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집안보다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나가는 사람이 집안보다야 믿음이 있는 집안하고 너는 엮여야 된다 하면서 이삭을 데려옵니다. 그 부인을 데려옵니다. 자, 이삭은 그렇게 해서 장가를 갑니다.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리브가죠. 이삭이 몇 살 때 장가간 줄 아십니까? 40살에. 왜 40에 갔을까요? 그 동네에서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내 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이삭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그날도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성경은 묵상이라 했지만은 나 빨리 장가가고 싶은데 일하고 있었겠죠. 들판에서. 아버지는 미치겠네. 그런데 그날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인데 아시죠? 리브가하고 이삭은 100년 회로를 합니다. 평생을 통해서 리브가는 이삭하고, 그죠?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여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문화예요? 아버지하고도 해도 되는 문화, 남자와 남자도 해도 되는 문화. 그런 쪽의 여자가 얼굴은 반반해. 얼굴은 반반한데 속이 어찌 되는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집안 말아먹는 건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참 엄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믿음의 사람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평생을 이렇게 회로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식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도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그랬듯이 너희들도 그러면 안 돼. 지금 뭐예요? 믿음의 가문을 지금 연결해 가고 있잖아요. 이 맥 속에 내 때에 끊기면 안 돼. 너희들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줘야 돼 하면서 당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자식,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꼭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그죠? 에서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쓰면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나는 이쁜 여자가 좋아요 하면서 이쁜 여자를 택해요. 그것도 두 여자를 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몇 사람은 결혼이 가능하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둘이 했던 셋을 했던 그 당시 문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사람을 부인으로 데려와 버립니다. 자, 이삭의 마음에, 리브가의 마음에 그게 근심인 거예요. 자, 야곱은 못된 기질이 있어. 거짓말을 잘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하란으로 도망가요. 하란이 어떤 집안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리브가 엄마 거기서 왔으니까 외갓집, 외갓집이 어떤 집안이에요? 일찍이 믿음의 집안, 가문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봅니다. 라헬만 본 건 아니죠. 그 장인이 야곱을 속여가 큰 이제 언니가 시집은 보내야 되는데 이 마땅히 데려갈 사람도 없고 안 이뻐. 그러니까 밤에 불 끊어놓고 라헬이라면서 큰 언니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야곱은 못 모르고 아침에 눈도 보니까 네가 누구? 그러니까 이제 서방님입니다 이래 버리니까 물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고생을 해가지고 야곱이 끝내 라헬까지 부인으로 얻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장가갈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84세가 됩니다. 야곱이 첫 장가가 몇 살 때 갔냐? 84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여자도 잘 꼬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불도 없는데 말로 뭐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나는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뭐 천수권 집안이고,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숟가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장가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명분. 그가 도망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84세 끝까지 미루어왔던 거죠. 그 형의 애서는 보세요. 이쁘기만 하면 결혼합시다. 믿음 필요 없어요. 이쁘면 최고야. 그래서 집안을 만들고, 야곱은 조금 실수가 있어도 끝까지 신앙의 명분을 부여잡으려고 84세까지 장가를 미루어버리고. 자, 누가 이제 넓은 길로 간 거예요? 에서죠. 야곱은 좁은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결국 야곱이 축복의 이 장자에 받아버리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넓은 길로 갑니까? 우리의 선택을 보면은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쉽게 선택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보면은 정말 이 길을 잘 걸어서 후유증이 없고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식도 그것을 담아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부모가 걸었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좁은 길을 걸었더만 나중에 더 큰 넓은 길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나쁜 거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넓은 길, 야곱이 걸었던 넓은 길, 그래서 그 집안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